오늘 이 시간에는 영웅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웅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영웅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엘리사의 영웅적인 믿음은 바로 성령을 사모했었다는 사실이죠. 자, 2장 9절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성령을 사모했었습니다. 안전하서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서성 엘리야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당시에 오늘날 그다음에 신학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선지생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델에도 선지생도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생도들, 즉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들 또한 서성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와 동행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성 엘리야가 지금 하늘나라로 성천합니다. 그럼 믿음 있건 없건 간에 구경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나 같으면 말입니다, 베델의 성읍에 산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성천할 것이라 믿어지면은 나는 가서 구경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에녹이 성천했었지만은, 야, 가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모습을 저는 동행하면서 구경할 겁니다. 아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할 것을 알면서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특히 여리고 선지 생도들은 그 가까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인데도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똑같은 신학생이었지만은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그런 마인드였을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 공부를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처럼 그냥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령 없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깨닫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에 대한 절대 필요성,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선지 성도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은 내면의 세계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 추구하는 것이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결국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면서 겉옷을 땅에 던져지지요. 하늘로 성천하는 사람들은 옷은 하늘나라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성천하고 그냥 입고 있던 옷은 이 땅에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셔서 하늘로 성천하시게 되면은 그때 하게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지만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땅으로 던져질 것 같겠죠. 자,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그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탁 달려와서 엘리사 앞에 땅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무릎 구부리면서 이야기하죠.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선지생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른 선지생도들은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땅에 머리를 박고 쪼아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죠. 그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자의 신앙생활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에게 이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한 엘리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리고에 갔는데 이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는 목사가 되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구름대같이 문제를 들고 찾아올 텐데, 각성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르되 우리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열매가 맺었다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참말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자 엘리사는 소금을 조금 가져오라 합니다. 우리는 소금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났을 때 뿌리는 거 할 때 소금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금 뿌리면서, 그죠? 세상 말로 뭐 없다 그러면서. 근데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 뿌리니까 물이 좋아져서 이제 여리고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이 임한 엘리사가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높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그리고 큰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한 이런 모습보다, 성령이 임한 역사로 이런 능력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부럽고 사모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 전할 내용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엘리사 집이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 사하는 아람 군대를 보고 기급해서 다 팔려 들어가면서 스승님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 집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수가 더 많다 라고 하죠. 그때 사원이 이르되, 아니 지금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스승님 보십시오, 하나님 군대는 없습니다. 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리 집이 지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안수기도 탁 하니 그 사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막과 불병거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엘리사와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사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사안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엘리사와 그의 사원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그의 사원은 육신의 잠이 들었을 때 그냥 완전히 잠이 들어버렸어요. 엘리사는 육신이 잠이 들었지만 그의 영은 깨어 있었기에, 그는 육신이 잠이 들지라도 영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에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포위하는 그 순간에 영이 인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가 이 엘리사 집을 이제 보호하면서 방어하면서 엘리사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24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난을 칠지,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정시킬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알 수가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우리 영이 깨어져 있을 때, 육신은 비록 잠들지라도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에 원수들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웅들의 믿음, 엘리사는 어떤 영웅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사 그러면 바로 성령을 사모한 선지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선지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있었던 선지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웅들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사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항상 깨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영웅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에 심히 통곡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 장자권의 기도를 빼앗기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통곡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가야바돌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 부인하고 난 뒤에 깨닫고 가야바 집을 빠져나오면서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나 또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는 장면은 안타깝지요. 자,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저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부하를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건 잠시뿐이었었습니다. 다시 아수르 왕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줄 수 있는 금은 부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일이 안 풀립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기도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금은보화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아도 아수르 왕의 군대에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더 압박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아수르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게 했었죠. 예? 기도로서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이 기도만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음이 움직인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새벽녘에 다 송장으로 멸망되어지지요.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서서는 이제 승승장구할 만하잖아요. 어깨 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죽을 병이래요. 그런 말 많이 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국가가 번영할 만한데, 어깨 힘줄 만한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네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왕이요, 어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데 왕께서 지금 병으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왕궁을 빠져나가고 히스기야 왕은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했던 것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뭐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뭘 좀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기도였겠어요. 이제 살만한데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예? 저 서글프게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주위에 듣고 있었던 신하들도 같이 울었을 겁니다. 신하들도 말입니다. 왜? 왕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고, 왕이 지금 심히 통곡하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주위의 신하들도 다 듣고 있었으니까, 듣고 있던 신하들도 아마 같이 통곡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도 울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통곡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혹시 주위에 듣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마음도 울리는 통곡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진심, 마음을 담았을 때 그 통곡의 눈물은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할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지 한나절도 안 됐어요. 기도한 지 한나절도 안 돼서 하나님 응답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죠. 왕궁으로 막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셨어요. 이사야야,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았노라.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한나절 만에. 그런데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송장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절 만에 그 기도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고, 이와 같이 한나절도 채 안 돼서 응답해 주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되었었습니다.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리라 하셨습니다고 전해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어떤 성도님은 기도해서 축복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성도님은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기도 드리는 대로 응답받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의 진실과 전심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정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뿐이다. 이게 이제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의사를 의지했던 것보다, 의사를 의지해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굉장히 국가를 번영시키는 왕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웅적 믿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가졌는데 바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자, 성령 그러면 엘리사, 기도 그러면 누가?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성령 그럼 엘리사, 기도 그럼 히스기야 왕. 자, 세 번째 영웅적 믿음을 가진 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엘리사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그럼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대단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시야는 영웅적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말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23장 25절 봅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십시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다는 그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바로 요시야는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시야 왕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었던 왕이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요시야 왕은 가장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말씀의 믿음을 갖고 살았던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성전 수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했었다는 것. 근데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어지자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읽어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율법책을 듣는 가운데, 즉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요시야는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요시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 마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찢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임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했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바로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지요. 갈급함. 그럼요,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뜻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는데 말씀의 박사요.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말씀의 뜻을 알아오라 했죠. 그럼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임했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갈급함.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이 말은 더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자세지요. 그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즉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아니면 설교를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가족들이 모두 다 듣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신당을 다 제거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구나,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리도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파악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은 다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야,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다 제거시켜버리자. 제거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느라 하면은 믿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유월절이 멈춰졌거든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멈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말씀 읽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절기를 지키게 했었죠. 그럼요,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내가 11절을 드려야 되겠구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있어서 영웅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깨닫고 그걸 버리고 제거시켜야 되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이, 요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왕이었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럼 누구요? 요시야 왕이라고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열왕기 하를 읽는 가운데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엘리사 그러면 성령, 히스기야 왕 그러면 기도, 요시야 왕 그러면 말씀.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엘리사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 풀어보기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근황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